아니고 둘 다 안 보이는 나도 있어. 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사오나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오늘 더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모든 선교 여행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오시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그 프라이토리움 시위대에 이제 임계되시고 가택연금을 당하시는 것까지 되었죠. 그리고 그 가택연금을 당하신 그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도를 사용하셔서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사람들로 감옥에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옆에 자기를 지키고 있던 시위대 병사들을 전도하셨을 뿐 아니라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셨고 심지어는 그 로마의 황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더 위대한 일은 그 옥중에서 서신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신을 쓰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4개의 서신을 쓰셨죠? 뭐죠? 교회에 보내는 네, 교회 보내는 4개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맞아요. 아유, 정확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에서는 특별히 그 영지주의 이단에 그 대항하시는 서신이셨어요. 골로새 교회로 들어온 또 에베소로 들어오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위치를 배우게 되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모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여기에 들어온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서신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 사도들이 쓰신 서신이 많아요. 요한일서가 그렇고 베드로전서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영지주의의 그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 초대교회를 위협한 2개의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적인 위험 요소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흔들었다 그랬죠. 이건 초기에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로마서도 분명하게 율법주의에 대항한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단은 유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헬라 문화권으로부터 나왔어요. 헬라 문화권으로부터 나온 영지주의라는 그 문화적인 그런 뭐랄까 사탄의 암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헬라 사회는 우리를 잘 그 체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옛날 일이기 때문에 헬라 사회는 이원론의 사회였어요. 이원론. 우리는 이원론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원론은 있기는 있다. 뭐 이 세상과 저 세상. 뭐 하지만 그 헬라인의 이원론은 영과 육의 이원론이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러니까 생과 사의 이원론이가 아니라 영과 육의 이원론. 독특하죠.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영지주의라는 그 문화적인 암초가 헬라 시대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탄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교회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영지주의가 이렇게 혼합이 된 그 이단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각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고 온갖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육체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 영지주의에 빠져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현상은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방탕하게 살거나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아주 몸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수준이 뭐냐면 밥을 아예 안 먹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육체에 관한 걸 완전히 그냥 부정을 하는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방임을 해서 멋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거나 그것이 교회의 큰 구원론뿐 아니라 어떤 삶의 윤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만 생소한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의 철학이기는 하지만 이걸 알면 성경을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을 보는 눈이 한 3배는 깊어져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런 본문이 있지?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영지란 말은 우리 영어에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 I know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영지라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앵글로색션에서 know가 되고 이것이 영어로 와서 kno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NO라는 이 어근이 루트가 recognition에도 들어가 있고 cognition 이렇게 알다, 지식이라는 그런 어근으로 영어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diagnosis, agnostic, ignore 이렇게 GNO 이게 이 어근이 영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gnosis라는 이 영지라는 단어가 의외로 익숙한 단어다. 이런 것처럼 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겠죠. 자,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마주한 이 단어는 처음에 율법주의였고 두 번째 영지주의였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게 영지주의예요. 교묘한 말. 이게 철학적이고 말이 멋있거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제 옥중에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능히 모든 성도 함께 블라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충만. 어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이게 뭘까요? 충만이. 무슨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에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뭐뭐로 충만하다. 그잖아. 근데 그냥 난데없이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명사로 쓰시거든요. 명사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뭐가 충만하다. 그렇지.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되냐.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가 충만하다. 근데 난데없이 그냥 충만히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fullness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fullness는 주어가 필요해요. 그 자체가 어떠한 그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해 준 다른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어법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지주의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은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영지주의의 이상. 여러분, 유교의 이상이 뭐예요? 뭐 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불교의 이상은 뭐예요? 불교 딱 하면 뭐?
성찰? 네. 한번 얘기해봐요. 불교하면 뭐가 이렇게 딱 키워드로 나오나요? 더? 도, 뭐, 더? 덕, 뭐, 또. 하늘만 이렇게. 선? 그러니까 자. 뭐, 불교하면 사실 뭐, 열반, 아니면 뭐 성불, 뭐, 열반이 뭐야? 열반.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열반의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부처가 성화를 성불해서 성불. 이제 좋은 곳으로 가면 그게 열반에 들었다. 그것처럼 영지주의의 이상, 영지주의의 꿈은 뭐냐면 충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 자, 영지주의는 플레로마. 이것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플레로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만은 모든 게 완성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피조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곳. 자, 불교에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 충만의 세계, 플레로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천국 같은 거. 모든 것이 완벽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완벽한 세상을 플레로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 뭐예요? 그러면 플레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아니면 나의 그 무슨 뭐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편안한 여기는 이 세상은 플레로마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케노마예요. 케노마. 공허한 곳이에요. 여기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꿈이에요. 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 물질이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영혼이 언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언젠가 그 플레로마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지주의 이전에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이상적인 이상향, 구원이 이루어진 곳. 그러니까 영주주의라는 자체는 원래 그러니까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에서 이 비슷한 게 예, 헬라 문화에는 이런 비슷한 이원론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플레로마와 케노마, 그러니까 육체 세계를 악하게 보고 영의 세계를 플레로마로 봐서 빨리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이원론의 창시자잖아요,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기독교 복음과 혼합을 시켜서 짬뽕 이단을 만들어낸 게 영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냥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나? 그냥 죽어서 그냥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냥. 근데 죽는다고 그 플레로마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깨달아야 돼. 뭔가를 깨닫고 가야지 그거 되는 거지, 그냥 죽는다고 가는 건 아닌 거야. 그럼 기독교인이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뭐 예수님과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뭐 그런 의미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어떤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 이거를 사단 마귀가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밀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그노시스, 영지를 비밀스러운 지식, secret knowledge, secret sophia. 이 secret한 어떤 지식을 듣고 깨달아야지 내가 플레로마의 세계로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비밀스럽냐 하면은 영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그라시스는 공개된 게 아니에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에게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전수가 됐어. 예수님만이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안 주시고 몇 명한테만 준다. 몇 명한테만 줬다 이거야. 아 진짜 이단이네. 그게 우리다 이거야. 그게. 아니 몇 명의 리더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변수 받았다. 그러니까 교주한테만 있다는 거잖아 그 비밀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이네요. 그치, 예수님은 그치. 인정은 하는 거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주님은 그 대속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오셨다. 티처로 보시는 거예요. 티처로. 그럼 다른 어떤 교회는 그게 없다. 다른 교회는 없어. 그럼 거기는 그러면 오직 틀레 영지주의 노에 교회는 갈 수가 없는 사람 교회인 거다. 그런 거. 오염시킨 거야. 그러면 누가 그 교주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 자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다른 말로 이제 미스테리온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온 비밀스러운 지식 이 영지 그노시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 속에 우리가 비밀을 가졌노라 그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비밀이 있다. 근데 사도들은 아니다.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비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먼저 창조에 대해서. 영의 세계를 지으신 영원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플레로마를 지으신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지으신 분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하지만 물질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는 악한 신이야. 그래서 영의 세계의 창조자와 육의 세계의 창조자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는 여호와는 그 나쁜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니까 지은 신이니까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그러면 창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한 신인 거예요? 그렇지. 육을 만든 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두 개 두 존재. 개인 거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좋은 분한테서 온 거야.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인가 봐. 아니 둘 다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있잖아 데미우르게.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역할이 이것도 신이야. 분배되어 있다는 거잖아. 아니. 하나는 영을 아니 아니야? 다른 신인 둘이 거잖아. 달라. 신이 달라. 달라. 영의 세계를 지은 분은 진짜 좋은 하나님인데 어. 여호와는 여호와랑 하나님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 영지주의자들이 아,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는 어. 반쪽짜리 신이야. 나쁜 신이야. 물질 세계를 지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지은 사람이라고 지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에게서는? 나는 헷갈려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한 분을 하나님이시죠. 믿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을 믿는데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은 뭘로 믿는 거냐고요. 그는 아니 모르겠어요. 다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영이랑 육을 다 합쳐서 근데 저때 믿은 사람은 믿은 하나님이 영의 좋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영과 육을 다 지으시고 네, 좋으신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나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하나님이 있는 두 신을 거죠. 믿어요. 영지주의자. 두 신을 믿는 건데 네.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을 여기 어디다 하나다 껴 맞추는 거예요? 반으로 나눈 거지. 아, 그러니까 반을 나눠가지고 한 분은 내가 한 말이 맞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자. 예수님은 육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밀을- 안 믿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비밀을 물론 그러니까 예수는 껍데기 베셀이야 베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달라. 영지주의자. 더 헷갈려. 와. 왜냐 그리스도는 진짜 영, 비밀하구만. 그리스도는 철학이구나. 영이신 분이고 예수는 육이잖아. 그래서 예수는 그냥 벳셀이야. 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죠. 왜냐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영이니까 영이. 그 부활은 뭐냐? 부활은 없는 거야. 완전 육을 입을 리가 없어. 그리스도가 이 육을 입을 리가 없어. 그냥 그거는 예수가 다시 깨어났든지 거짓말이든지 하는 거야. 부활을 믿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되게 강력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주주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게 돼 자꾸. 자 계속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물질 세계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한 거 물질 자체가 악해. 그래서 물질을 지은 창조자도 악해. 자, 그 이름은 데미우르게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케노마의 세계라고 불러요. 케노마, 공허한 세계다. 요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빌립보서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기억나요? 잠깐만요. 구절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자기를 비우셨다 그럴 때 그게 케노시스, 이 케노마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7절 말씀. 그래서 공허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뭐 anyway 영주주의를 생각해서 만드신 구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영혼의 감옥이야. 빨리 여기는 벗어나야 되는 곳이야. 천사는 우주라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야. 또는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플레로마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는 어떤 조력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타락시킨 게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보지만 영주주의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타락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나쁜 것이다. 시작부터 불완전했다. 인간은 잘못 창조된 세계 속에서 방황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니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죄가 없다. 자기는 죄가 없는 거야. 어차피 여기는 망가진 세상에 악한 신이 악하게 만든 세상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우리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초대교회는 그래서 영지주의 신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이걸 고백 못하면 영지주의자인 거야. 영지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신앙 고백 이렇게 발전이 되지만 요소는 똑같아. 이 영지주의를 가려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뭐라고요?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체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백을 못해. 영주주의자들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그냥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인간론. 인간은 영을 몸에 가두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고 육신은 그 자체가 악이다. 육은 감옥이고 내 안에는 영은 신의 세계의 불꽃이다. 그 영이 신성이다. 이건 굉장히 그 불교하고 비슷하죠. 힌두교 뉴에이지 운동하고 완전 똑같아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영주주의.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서 플로레모의 세계로 복귀해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본질은 스스로 깨어날 수 없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깨어날 수 없고 우리를 깨우쳐줄, 깨어나게 만들어줄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한 이런 육적인 인간을 위해서 플로로마 세계에서 한 구원자가 지식을 갖고 이 세상으로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는 그냥 예수고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플로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온 거야. 성령이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에 불과하고 육체성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기 직전 하늘로 올라갔다. 부활은 없다. 어렵게 산다. 자, 요한 1서 2장을 보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자, 그래서 십자가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주주의를 따라가면은 십자가가 무의미해져요. 이런 영주주의가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진보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십자가 자체는 그냥 죽음이다. 그냥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 되게 많아요. 영주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지, 위대한 한 인간의 죽음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뭐 죄를 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주주의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자,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밀 전승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비밀, 그 그노시스를 전수받아야 돼.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가 가르친 전승을 누가 받았냐? 바로 우리 영주주의, 우리가 가졌다. 자, 보세요. 자기들이 사도와 장로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순수한 진리를 발견했다. 사도들은 율법과 구세주의 말씀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혼합시킨 것이고 오염시킨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거 다 오염시키는 거라는 거야. 왜냐? 구약 여호와의 율법은 악한 신의 율법이고 진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약만 중요한데 사도들은 율법과 구세주의 말씀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거기는 그 그노시스의 영지가 없다. 자기네들한테 영지가 있다. 자기네들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들의 말은 뭐냐면 깨어나라. 우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깨우쳐라. 깨우쳐라. 그래서 육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요, 먼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비슷한 이야기하는 영주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제 청년 시절을 거의 지배했다고도 볼 수 있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내용은 알아요. 그 헤르만 헤세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그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새. 그게 바로 이게 영주주의가 어떤 깨닫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데미안은 완전히 영주주의 소설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너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데미안 책을 한 10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서 참 뭔가 뭉클하면서도 뭔가 뭐 약간 다른데 근데 몰랐어 그때는 그 영주주의라는 거를요. 영화 중에 본 이게 뭐예요? 트루만도 마찬가지잖아. 갇혀진 그 세계를 오늘 탁 깨고 나가잖아. 이것도 영주주의적인 모티브다. 또 매트릭스. 되게 철학적인 거. 빨간 약 이걸 딱 그 알약을 먹고 나니까 딱 세상이 바뀌잖아요.
깨우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살던 세상이 그런 이쁜 세상이 아니라 이런 기계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영지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 파란 이 별들이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근데 깨고 들어가잖아. 플레로마의 세계로 깨고 들어가잖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로마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또 마술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마술이 중요해요. 자, 플레로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를 깨우치려고 하는 이들은 그래서 영원히 깨우치려고 그러면요, 육체를 부정해야 돼요. 육체와 싸워야 돼. 그래서 영으로 깨달으려면. 그래서 금욕해야 됩니다. 먹지도 말아야 되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금식해야 돼. 매일요? 어? 매일을요?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금식해야 돼. 왜? 성생활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니스터들은 전부 다 독신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혼인을 하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또는 반대로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육체는 I don't care, 그냥 육체가 어떻게 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영이 깨우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영이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 육은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 반대로 내 육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나는 영으로 깨우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자유해. 육체의 자유. 보세요. 영혼이 깨달아서 해방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무슨 행동을 하건 상관없다. 오히려 육체에 연연하는 것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 극도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파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영지주의에 금욕파가 있고 방탕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방탕파가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연사가 내려오니까 갖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그 깨달음으로 이해했던 거야. 이 영지주의가 가득히 있으니까 와,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해탈이구나. 대신 영적인 은사가 강한 대신 고린도 교회 뭐가 강해서? 타락했잖아. 방탕하게 살았잖아.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거 보세요. 우리 보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요거까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비방해.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을 창조자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이 세상에는 이 육체 세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다. 영지주의에 빠지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을 자유를 준다고 하는, 육체의 자유를 준다. 우리의 진리, 이 진리를 따라 살면 육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현정 집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야, 그렇게 재미없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중요한 거는 깨닫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자유를 얘기해. 다시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기를 자유를 주는 자라고 스스로 자긍심 있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주는 자다.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유다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자유를 준다는 이름으로, 그러나 결국 정욕대로 그냥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나오죠. 이게 다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육은 막 이렇게 하는데 깨닫는데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져요? 지식을 들으면? 그런데요. 공부는 많이 하겠네. 그럼 그 지식을 막 듣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자기네들이 지은 책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게 도마복음. 도마복음? 도마복음. 이 영주의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그 계시가 도마한테 특별히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도마복음. 그래서 영주의자들이 무슨 복음 이런 걸 많이 지어냈어. 실은 그 사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얼토당토하는 말을 적은 건데, 도마복음이 지금 발굴이 돼갖고 도마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도마복음을 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영주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거 듣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깨달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면 너희는 자유야. 멋대로 살아도 돼. 그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냥 들으면 깨달아지는 자유한 거는 깨달았다는 증거야. 길티감 없이 자유하게 길티 없이. 길티 하면 못 깨달은 거야.
요즘에도 그거 있지 않아요? 여기서? 구원파. 네. 정확하게 구원파. 죽이고 완전히 구원파. 아. 구원파 그렇잖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가졌으면 뭔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막다 죽이고. 길티한 거 없어야 돼. 길티한 건 맞아. 네가 못 깨달았다는 거다. 맞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영주주의예요, 그게. 그 사단은 항상 이 영주주의를 가지고 이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미혹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가 이 영주주의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걸 쓰셨어요. 성경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영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 다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기가 왜 선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은 육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방임하며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육체를 미워해서도 안 돼.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돼. 그리스도의 길은 뭐야? 성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다 육체를 성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야. 이 제3의 개념인 거죠. 미워하지도 말라. 방임하지도 말라. 성화시키며 살아라. 자,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가르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할애하세요. 자, 보영씨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졌다. 그냥 딱 말씀하셨지. 신성이 육체로 가졌다. 이게 영지주의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성과 육체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가르친 게 영지주의였거든. 그러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냥 믿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육체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와 산자와 중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원래 신앙 그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 걸러내는 거예요, 일종의. 영지주의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 고백 못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 못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왜냐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만드셔서 사도들은 강조하셨다. 자,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비밀스러운 전승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비밀스러운 그노시스 지식이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날리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시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을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자, 봐. 근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편으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교사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비밀스러운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어떤 인간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네가 어디 영주주의자들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만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비밀이다. 자, 보세요. 사도가 비밀을 맡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비밀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성경이 그 비밀을 그 사도들이 주님의 비밀을 의뢰받은 그 사도들이 그 비밀을 성경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를 선정하여서 이렇게 정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계기는 바로 이 영주주의자들 때문에요. 영주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복음서를 막 펴내면서 이것이 미스테리온이고 이것이 그노시스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만들어서 그 비밀을 담은 책을 만들 테니 이제는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만드십니다. 진짜 충만은 어디 있느냐? 플레로마를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신다. 플레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건 제가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는 다른 길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플레로마의 세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해탈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충만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다음 말씀은 저도 오늘 요걸 준비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교회로 사는 것이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 충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같은 이상향에 어떻게 이르느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그 길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깨달음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충만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을 나누고 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충만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새로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플레로마라는 그 시대의 화두, 영지주의자들이 전매 특허로 내세우고 있던 그 충만함을 이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충만은 너네가 전하는 그런 그노시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주주의는 1세기 말에 출현해서 교회를 흔들고 내내 괴롭혔어요. 2세기부터 150년간 즉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이 되기 직전까지 초대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만이교회 흡수가 되어서 또 반짝였다가 만이교마저 사라집니다. 그 만이교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만이교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이 어거스틴이죠. 그 만이교가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이게 1945년 나그 한마디 그 영지주의 문서들이 대량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살아났어. 현대 영지주의가 득실득실해. 역사 속에 없다가 이게 벼랑간 1945년 이후로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그 한마디 거기서 도마복음이 발굴이 됐거든요. 도마행전하고 달라요. 도마복음 영주주의 문서인데 이 도마복음 추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도마복음에서 나온 그 저기가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다빈치 코드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 이게 완전히 그다음에 성소 속에 붓다. 요즘 이런 책 많아요. 뭐 예수님은 부처의 제자다. 그 맞잖아요. 그 부처가 완전히 영주주의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깨달아 해탈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이걸 배워가서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쓴 책에 현대 영주주의자 책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점에 가보면 진짜 많아. 그다음에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완전히 영주주의자입니다. 영주주의를 완전히 현대적으로 번역한 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정확히 뉴에이지가 뭐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예요. 그냥 해탈을 이제 못 깨달음을 갖는 거다. 뉴에이지가.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에게 불같은 그런 이 토치베어로 내가 얘기했죠.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 있는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는 신이고 그게 이제 헤르메스고 자유의 신상이고 루시퍼라는 존재. 루시퍼가 그런 거예요. 불을 가져온다. 토치베어러라는 뜻이잖아요. 루시퍼가 나타난다 이거야. 루시퍼가 곧 나타난다. 진짜 이 루시퍼는 온 인류를 이 깨우침의 세계로 이끌어줄 그런 불같은 지식을 가져올 존재가 곧 나타난다. 종말론이 들어가. 이 뉴에이지에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루시퍼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고 뉴에이지 부분부터가 선포를 한 적이 있어. 1988년. 우리 황수영 씨 태어난 해. 아니야. 일단 대학 들어간 해구나. 미안합니다. 1988년에 이 세상에 왔다.
어쨌든 그 뉴에이지가 그래서 기다리는 그 루시퍼의 이름이 뭐냐면 마이트레예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미륵불. 미륵을 이제 뉴에이지는 마이트레라고 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이 있다는 점에서 뉴에이지는 이 영지주의보다 약간 발전이 된 거고 그런 어떤 사탄 루시퍼하고 완전히 결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오컬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빛을 가져다주는 그노시스를 가져다주는 루시퍼를 추앙한다는 점에서 모든 오컬트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오컬트들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 저기 그 뭐야, 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이 세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만이 비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성경을 배워야 된다. 다른 교회는 다 썩었다, 오염됐다. 우리만이 진짜 성경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강조해. 거기서 화두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으면 구원받은 거다. 근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넷플릭스 봤죠? 그건 교주만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야. 힘들었어, 우리도. 그래. 자, 구원받은 후에는 육체는 자유다. 이게 그냥 몸에 배어갖고 이분들이 그냥 회심하고 교회로 와도 그 습성을 그대로 그냥 잊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휴 참 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영지주의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만드셨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2년을 사역하신 후에 2년 후에 어디가? 2년 후에 풀려나십니다. 감옥에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원래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가셨죠. 서바나로 가셨을까요?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셨을까요? 풀려나시고 아니요. 거기 예루 갔다고 안 했나? 어디로? 그러니까 헷갈리나? 그 서바나로 가셨다고 사람들이 있지만 안 가시고 마지막을 그 자기가 지은 안디옥 교회인가 그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아니 어디 위험한 지역 같잖아. 위험한 지역 같다고? 죽일 수도 있는 자기를 죽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옥중서신 그 옥중에서 쓰신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기도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기 사모님, 황선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 왜 그러셨을까? 그 교회들의 문제가 많으셨어요. 그동안. 그런 영지주의 문제도 있으셨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교회 분열이 있다 그랬죠. 이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분열.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서 너무 여러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자기의 그 제자들, 동역자들을 나누어서 보내십니다. 본인은 사도 바울 당시는 빌립보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죠.
필요한데 자기 동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그리스로 보내실 때 또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실 때 이 두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신 거예요.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쓰시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를 쓰신 겁니다. 네. 잠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쓰는지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죠? 처음에 1차 선교행 할 때 율법주의자들을 만나서 뭘 쓰셨던? 갈라디아를 쓰셨고, 그 다음에 잠깐 너무 아쉬워서 지나쳐온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셨어요. 이게 1차 선교행 때 쓰여진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뭘 쓰셨습니까? 3차 선교여행을 마치시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셨죠? 잠깐 다시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이거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1차 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셨다는 거 알 수 있고 3차 선교행 마치시고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이때 쓰셨다. 2차는 안 쓰셨나요? 2차 때는 안 쓰신 것 같아요. 2차 때는 여유가 없으셨어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네. 2차 때 데살로니가 서를 쓰셨어요. 2차 때. 2차 데살로니가. 네. 그 다음에 그 로마 감옥에 갇히셨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쓰셨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교회를 돌보러 가시면서 가시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셨고 디도서를 쓰신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럼 남아있는 서신서는 뭘까요?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쓰신 서신서. 이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감옥에서 4개 마지막 건 뭐예요? 빌립. 예? 빌레몬. 빌레몬. 디모데 전서. 디모는 아직 안 디도서. 배웠어 이거는. 이거 디모데 전서가 디도서. 디도서. 디시라 그러죠. 디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안 쓰셨어요? 이제 나와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서. 그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가장 나중에 그렇죠, 쓰신 그렇죠. 거예요. 죽기 죽기 직전에. 전에. 자, 이렇게 아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남은 교회를 돌보러 가셨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하시고 피땀 흘려 키운 양떼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요. 그가 3차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가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어떤 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도 약해. 그래서 서바나로 가십니다. 가시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우리 만나서 서바나로 가자 하고서는 우리가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로 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서바나로 가자. 자, 니고볼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 있다고 그러셨죠. 빌립보에. 자, 그레데 여기는 디도가 사역했었고 에베소 여기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죠.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바울, 여기는 디모데, 여기는 디도서. 우리 다 모이자. 어디서 모였냐면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니까 여기 니고볼리 여기서 모이자. 여기서 이렇게 능력으로 오셨겠고, 배 타고 이렇게 왔겠고, 이렇게 여기 니고볼리에서 만나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서바나로 가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결국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 또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네로에게 잡혀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십니다. 서바나로는 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가시는 동안 또는 로마에 도착해 있는 동안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64년이에요. 64년 7월 18일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아, 이게 그 영화. 그렇죠. 코바디스라는 코바디스. 네로 황제가 있었던 때 그 코바디스라는 이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절반이 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했냐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지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루머가 퍼진 거예요. 네로가 이게 시를 지으려고 로마 화재를 보고 시를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어. 화재라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가 수금을 튀기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네로를 그리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한 데는 네로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는 미치광이 환자였거든요.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뭐 다 죽였어. 자기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친어머니를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인 로마 역시 죽이려 했을 것이다. 또 뭐 자기 저택을 짓기 위해서 더 찬란한 집을 짓기 위해서 도성불 이런 루머가 막 퍼진 거예요. 네로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딱 좋았어요. 왜냐면 크리스찬들은 이거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네로의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는 지하 감옥 이거 한 것 같은데? 이건 안 해줬어요. 이런 요번에는 가택 연금이 아니라 뭐예요? 요번에는 지하 감옥, 이런 던전. 이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바울이 갇힌 감옥을 그대로. 어포스텔리 피에트로 앤 파올로. 베드로도 갇히고 바울도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빛이 전혀 들지 않았기에 청소하는 법이 없어요. 악취와 오물이 독을 발생시켜서 그냥 이 감방에 갇힌 것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처형전에 죽어나갔습니다. 사도 또한 여기서는 외투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내 겉옷을 가져가. 너무 추우셨던 거예요. 근데 2차로 투옥된 이때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흩어진 것처럼 바울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래서 말년에 너무 외로우셨어요. 아시아 교회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왜 그럴 모르겠어. 그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버렸을까? 그 예수님 버리심 받은 것과 똑같이 모든 교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동역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네로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변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윤석열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는 것처럼 네로 앞에서 변론할 기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주께서 힘을 주셔서 굉장히 변명을 잘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네로가 충격을 받았어. 이거 교회 전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결을 미루고 다시 가두어서 솔직히 사는 줄 알았대요. 다시 살 기회가 있는데 네로가 이내 마음을 바꾸어서 사형을 명합니다. 사도는 죽음을 감지한 거예요. 그때 죽음을 감지하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까봐 빨리 오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디모데야 이렇게 살아라. 용기를 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결국 보지 못하시고 죽으십니다.
68년 5월이에요. 왜냐하면 네로가 68년 6월 9일에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68년 5월. 제가 68년생 5월 2일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돌아가신 날. 네, 68년 5월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순교하십니다. 이 순교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 순교 교회인데 이게 그때 바울께서 밟으셨던 그 땅 그대로랍니다. 2000년 전 그때 그 돌길 그대로 여기를 끌려가셨을 거예요. 이 돌길 위를 끌려가셔서 참수를 당하십니다. 기둥 위에 머리를 맞고 참수를 당하십니다. 도끼로 이렇게 하는 게 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훔쳐갔어요. 여기 있는 칼을 누가 훔쳐가고 네? 지금은 안 남아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이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셨어. 목을 잘리셨는데 목이 3번을 튀셨는데 그 튀어오른 자마다 샘물이 터져서 트레폰탄에 새 분수 이런 식으로 목이 이렇게 잘리셨는데 이렇게 샘이 이렇게 쏟으셨다. 전설이에요? 네? 그 전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있어요. 새 분수가 있어요. 이게 그 새 분수 교회입니다. 얘는 이렇게 쳐다봐요.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샘물이 터져나온 것보다 이렇게 재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을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이제 송 바오로 대성당이 있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시신을 수집하여 장례하여서 지금은 아주 뭐 거대한 대성당이 세워져 있죠. 칼을 가지신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동상 아래에 이렇게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실로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가르쳐 주니라는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로 바울의 시신이 여기 있으시다. 아 진짜 아직 못 찍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슬픈 예감처럼 그들은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12년 후 80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순교 소식을 듣고 디모데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쓰여주신 책이에요. 왜 기분이 다운돼요? 돌아가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박해사를 배우게 됩니다. 10번에 걸친 로마의 박해사를 통해 이제 사도 이후에 우리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초대교회사는 사실 순교의 역사예요. 피해의 역사. 313년 교회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 정말 무수한 피를 흘린 것이 로마 초대교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 영지주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 오늘 배우고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고 오실 때 많이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지주의에 맞서서 쓰신 우리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진리,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롭고 버려진 상태로 죽으신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신 사도의 발자취이고 또 초대 교인들이 따라갔던 발자취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아픔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버려짐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바울을 생각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깨가 아픈 것 같아.